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12장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네,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은 콕 집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찾아오든 말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나단이 찾아오는 것이 싫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찔리는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하게 반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나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은 표정으로 마주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도 모를 만큼 완벽한 완전 범죄라 여겼거나 그런데 저는 다윗이 그만큼 최악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또 두려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단과 이렇게 대면했다면 저는 그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가 가득 차도 그래도 말씀 앞에 서는 용기, 숨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그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용기. 아무리 죄에 사로잡혀 어둠을 헤매고 다녀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와 양이 많은 어느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양, 그것도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은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다윗은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당시의 왕은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아마 백성의 이야기라 생각하여 그 일을 판단하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과 같은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나단은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부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죄를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악에 활용했습니다. 무죄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정직하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또한 다윗이 아주 위대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는 회개하였고 자신의 죄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다윗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추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십니까? 누군가 내 잘못을 낱낱이 밝히면 순순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를 돌아보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그리 말이 많은지 변명에 반항에 어느 때는 의도적인 분노까지 표현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지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르니 다윗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결단인지를 사뭇 생각하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님이 여셨고 그 기회를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서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애써야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죄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